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세기부터 3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독교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중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과 감격을 우리의 인사말에 한번 담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도 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스크린을 통해서 일부분만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휴일이 아닌 주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곧 주일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지는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부터 비로소 인류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금요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나 주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을 말하게 되었고, 주일을 말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류 역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단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오늘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인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은 어떻게 접근해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활의 근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활의 근거가 하나님께 없다면 결단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부활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토대로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이 엄연한 사실인 부활을 증거하게 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신실한 믿음을 추구했던 영국인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새벽과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과 봄은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중요해요. 자,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물이 땅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소생케 되는 놀라운 계절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과 봄이 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은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박해 볼까? 도대체 있을 수 없다. 부활에 대해서 반박해 보고자 했고, 아니야 부활은 너무너무 엄연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학자들에게 연구의 토대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물론 영어 단어인 R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3R 조건이라고 부릅니다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적절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된 결론이 필요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런 조건을 토대로 역사를 연구했던 자들이 모두 공통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반박하던 자들과 부활을 증명한 자들에게서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로 세상이 큰 충격을 받게 된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증거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실이 믿음으로 증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와 이방의 도시들을 향해서 증거하게 될 때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뛰어난 당대의 석학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건 진리거든요. 참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짝퉁. 여러분, 짝퉁 아시나요?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짝퉁이 진품과 흡사하다고 해도 짝퉁은 짝퉁일 뿐이에요. 가짜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엄연한 사실을 두고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거짓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두고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당시의 세상의 부활을 반박했던 자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아니 이 좋은 봄날에 꽃 구경도 좀 하지. 당신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이 세상의 꽃보다는 예수님인 걸 증거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사람의 관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출구를 우리가 열어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 그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이끌려서 부활신앙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검하게 하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한 자인가 아니면 행복한 자인가를 되돌아보고 하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한 자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여서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추격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로부터 그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죽음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비로소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부활신앙의 증인들은 공통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짤막하게 담아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경험하셨거나 여러분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특히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기원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축복의 인사, 기원문을 남겨내면서 그들은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하잖아요. 굿바이라고 인사합니다. 잘 번역하셔야 돼요. 잘 가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굿바이에 관한 이 인사가 얼마나 큰 축복의 기원이 담겨 있는가를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굿바이는 이런 기원의 의미로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서로 헤어짐의 인사마저도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잘 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들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영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용어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통해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어의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goodbye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요소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삶의 증거를 가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부활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한 단어를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나중 열매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여러분 대량 수확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장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보장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경험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고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그 생명을 남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구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근거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랑하는 게 많아요. 자랑할 게 하도 없어서인지 타 종교들은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무덤, 큰 무덤 자랑해요. 여러분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인도의 가비라 성에는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테네에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마호мет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자랑합니다. 우매한 일이지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활하지 못했다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시신이 없는 열린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처럼 엄연한 사실인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자연 법칙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맹점입니까?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연 법칙에 관한 질서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줘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인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영과 육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근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을 영원토록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주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생명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 받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부활을 보장받은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주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삶의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의 근거가 얼마나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미국 가보면 대략 4통팔달한 번화가엔 각 코너마다 주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참 경쟁력이 치열해요. 그런데 대략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코너에 있는 주유소는 미국 사람이 경영하는 주유소입니다. 언제나 고객들이 붐비고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면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요. 다름 아닌 그 주유소 입구에 커다란 이런 표시판 때문입니다.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가 들려준 그 소식을 자신의 사업장인 주유소 가장 잘 보이는 입구에 1년 내내 세워놓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었던 것은 주일에 신실한 출석률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신실한 예배의 출석률을 가진 자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날보다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지나치다 보면 쉽게 이런 표지판 볼 수 있잖아요. 일요일은 쉽니다. 혹은 주일은 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이 표지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부활신앙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을 쉬는 사람과 주일을 쉬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상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온 세상을 두리번거릴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여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증거가 일평생 드러나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보장받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가능성.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